히브리서 5장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기는 그렇고 한 군데만 짚어볼게요. 5장 12절 5장 12절 보면 카이 가르 오펠론테스 에이나이 디다스 칼로이 디아톤 크로논. 이때 때가 오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때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긴 시간을 가졌는데, 긴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스토이케이아 테스 아르케스톤 로기온 투데우, 하나님의 말씀에 아르케는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본 원리, 근본 원리를 다시 파린 케이란 다시 가르침을 너희에게 가르침을 너희에게 가르침을 너희가 그 개역성경 번역대로 다시 받아야 된대. 다시. 도의 초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원리, 근본 혹은 기초를 다시 받아야 된대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뭐 하고 있느냐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대.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받아야 된다.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 5장의 전체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의의 말씀이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의의 말씀은. 멜키체데크. 말키라는 말은 나의 왕이라는 말이고 체데크라는 말은 의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의의 왕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의 왕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 앞에 살렘 왕이라고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줘요.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거든. 의의 왕이 평강의 왕일까? 평강의 왕인가? 의가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는 엿봤었죠. 의가 나타나는 모양이 뭐였었어요? 먼저? 이삭인데 이삭은 자유자의 아들이니까 자유라고. 자유는 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자유가 드러나면서 종의 자녀 이스마엘이 하갈의 자녀로서 종의 억압과 종의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해방이 이루어지는 게 자유거든. 그러니까 종의 자녀로 있을 때는 아니 시끄러워. 평강이 없다고. 늘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또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이게 뭐냐면 이때 이제 6장에 나오는 그 도의 초보 있잖아요. 회개하는 거. 그 도의 초보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 원리를 다시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으로 알고 살 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가 평강도 없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해방을 맛봐 자유자가 돼. 뿐만 아니라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온다고. 평강의 왕이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맞다고. 그래서 재미있어요. 그런데 자유로만 있으면 자유가 해방의 만세를 부르다가 자유로만 있으면 다시 이게 경직돼. 자유로만 있으면 팥죽 한 그릇 먹는 것을 신나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 여긴다고. 요게 하나님의 의에 섞여 있는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야 돼. 그게 야곱으로 드러난다고. 야곱으로 드러나면 자유와, 그러니까 에서와, 그러니까 자유가 해방자인데 이삭인데, 이삭 안에는 에서와 야곱 둘을 뭐하고 있어요? 배태하고 있어요. 품고 있어. 희한한 일이야. 이때 에서가 에서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지고 평강이 깨진다고. 희한한 일이에요. 평강이 깨진다고. 요게 한번 비침을 얻고, 지금 6장 미리 복습하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받고 뭐 한 자는, 타락한 자는 뭐라고? 다시 회개케 하기 위하여예요. 거기서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 번역을 저는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 그건 다시 회개케 하기 위하여예요. 봐요. 한 번 비침을 받았죠. 누가? 이삭이 두 형제를 낳는다고, 두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서 자유자가 자유와 사랑을 낳는다고. 두 아들을 낳는다고. 희한한 일이야. 그 자유는 해방, 내 안에 두 형제가 있어요. 얼마나 자유로워. 신이 나지. 이게 맏아들이야. 먼저 난다고. 먼저 태어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자유가 둘째를 늘 핍박해요. 목에 힘이 들어가. 사랑이 위축된다고 내 안에서. 뭐가 더 꿀맛이니까, 자유가 더 꿀맛이니까, 나의 자유가 더 꿀맛이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비침을 받은 거야. 그리고 자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자유가 절제하지를 못하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한번 비침을 맛보고 뭐가 돼요? 에서가 돼요. 그게 뭐예요? 팥죽 한 그릇을 그저 왜 자유자니까. 장자권은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축복은 난 관심이 없어. 그거 없어도 돼. 이거면 충분해. 더 이상 뭘 필요해. 나는 구원받았어. 자유자야. 자유면 됐지. 해서 이 씨의 외피가 형성됐는데 씨알을 채우지 못하는 게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 쭉정이가 된다고. 자유 주장하다가 뭐가 돼요? 쭉정이가 돼버려요. 그게 희한한 일이. 그래서 자유로부터, 어제 그랬잖아. 자유로부터 다시 자유하자. 자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로부터 해방을 받자. 그러면 해방이면 자유가 자유하는 것, 그건 자유로부터 다시 자유로워지는 것, 자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소가를 채우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요게 뭐냐면 도의 초보를 뭐예요? 말씀의 근본 원리를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이 히브리서에서 이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자유의 감옥을 어떻게 탈출하는 거, 이게 연단이에요. 자유가 자유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그냥 외피야. 그 속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유, 그러니까 팥죽한 것을 어떻게 해요? 팥죽에 시선이 가 있는 그 때를 포기하게 된다고. 아, 그래. 처음에는 팥죽에 시선이 가 있어. 자유자니까. 근데 연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팥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내 자유로 팥죽을 먹는 취하는 자유를 누릴 것인가? 내 자유로 팥죽을 먹는 것을 뭐 할 것인가? 자유자니까 팥죽을 안 먹을 수도 있다고. 취할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고 싶어. 팥죽을 먹고 싶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아른아른거리는 팥죽과 결별하는 것이 연단이에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게 꽃의 화려함을 뭐 하는 거예요? 떨구는 거예요. 꽃의 화려함을 내려놓고 그 속에 무엇을 채워요? 새로운 씨알을 채우는 행위가, 요게 씨알이 뭐예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아니, 꽃의 영광, 자유 얼마나 좋아. 환호성이지. 꽃 봉우리가 활짝 필 때는 이건 봐요. 꽃을 봐보세요. 제발. 나 좀 봐라. 나 좀 봐줘. 누구를 불러드려요? 벌과 나비를 불러드리잖아요. 이 자유가 얼마나 환희가. 그것을 이제 때가 되면, 그때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근데 꽃을 폈는데 요새는 석 달도 가더라고. 백일홍도 있잖아요. 천일홍도 있다며. 3개월 가는 꽃도 있다고. 아, 3개월이면 100일인가? 근데 3개월 꽃 피는 게 아름다워서 3개월, 아니 3년을 꽃 피고 있어 봐봐요. 꽃의 영광에 취해 있어 봐보세요. 그러면 열매로 나아가질 못한다. 요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4월 중순 지나면 3월 말부터 4월 초순에 활짝 폈던 벚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비유입니다. 바람이 확 부는 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꽃이 후두두두둑 떨어지잖아.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카이로스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꽃의 때를 결별하게 하는 과감한 시절 인연이 찾아온다고. 시절 인연. 요게 이게 단단한 음식을 향해서, 단단한 먹거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구나. 이 단단한 먹거리를 먹지 못하면 의의 말씀을 모른대. 의의 말씀이 뭐예요? 자유와 사랑과 12 기둥을 세워서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 이렇게 5장 14절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6장 읽어 가겠습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아펜테스 톤 테스 아르케스투 크리스투 로곤 에피텐
텔레이 오테타 페로메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여러분 봐요.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다시 뭐 해야 된다고?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배우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알파야. 아르케스가 알파라고. 시작이라고. 물론 떡잎 이전에 씨알이 땅 속에서 와야 되는 것이 시작이지. 근데 떡잎으로 비유해 보자고요. 떡잎이 시작이야.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 땅 아래서 이 개아가 먼저지만 떡잎이 시작인데 떡잎이 다음 가지를 밀어 올리기 위해서 이 튼실한 떡잎 속에 담겨져 있는 떡잎은 되게 두껍죠. 거기 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줄기를 내는데 얘네들이 양분을 다 쏟고 나면 이게 누렁잎이 돼. 씨앗나게. 누렁잎이 된다고. 양분이 이제 줄기를 향해서 밀어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야 요게 뭐 알파라고. 요 알파를 지나서 오메가를 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도 에피텐 그다음에 텔레이오테타라는 것은 텔레이오테스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완전하는 조금 너무 그 번역이 강한 것 같아. 저는 온전한 데 나가라. 원래 아르케스 알파와 오메가 그러죠. 오메가인데 아르케스와 텔로스라 그래요. 텔로스는 끝 혹은 목적 혹은 궁극. 요거를 텔로스를 지나치게 번역하면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건 종말로 번역하면 요거 곤란하지. 그래서 이 텔로스와 텔레오테타 이게 어원이 같아요. 텔로스에서 나온 거라고. 텔로스를 근원으로 두고 있다고. 어원. 텔로스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알파의 때를 지나서 어디로? 떡잎에 머물지 말고 줄기를 올리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향한 것이 뭐예요? 텔레이 오테타 오메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 뭐 하지 말고 메파린 데멜리온 이제 아까 그 말씀의 그 4장에서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다시 배워놓고 그 다시 배워야 어떻게 된다고? 이제 떡잎에서 줄기를 내고 줄기에서 가지를 내고 가지에서 잎을 피우고 잎을 피우는 그 사이사이에 꽃을 피우고 6장은 이제 그렇게 멜기세덱이 반차를 향해서 나아가는 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메파린 다시 뭐 하지 말아라. 터를 닦지 말아라. 어떤 터? 카타발로메노이. 카타발로는 씨를 던지는 거예요. 카타발로. 씨 뿌릴 때 창조하다 할 때 씨 뿌리는 건 뭐라고요? 창조거든. 근데 어떤 씨를 뿌리지 말아라?
메타노이아스 아포네크론, 죽은 자의 에르곤,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켜라,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켜라 하는 씨를 뿌리지 말아라. 그건 뭐기 때문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것을 끊임없이 그 회개의 독촉을 하지 말아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은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그러니까 어떤 씨를 뿌리지 말아라? 그 율법의 씨앗을 끊임없이 다시 뿌리지 마라. 그게 뭐니까? 그건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도의 초보의 내가 그 알파의 때예요. 이게 봐요. 이게 묘하지.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는 아브람 때는 얼마나 이게 여기가 초보 때거든. 이게 알파의 때예요. 이 희한한 일이 알파의 때예요. 아브람과 여기는 오메가의 때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면 그럼 여기는 율법은 뭐예요? 알파의 때예요. 율법 시대가 있다고. 모든 이건 아론의 반차의 때야. 틀림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요것만 봐. 요것만 본다고. 요거 제가 지워볼게요. 지우고서. 그래서 세대주의적 구분을 한다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알파의 때는 지나갔어. 이 돌을 뭐 다시 닦지 말아라. 요 원리는요, 이 원리는 계속 면면이 이어져요. 봐요? 요건 오메가의 때에 이삭이 있죠. 이삭은 알파야. 새로운 자유의 알파가 뭐예요? 에서라니까. 요게 또 다시 알파라고. 이와 유사한 패턴이 여기에 나타난다고. 자꾸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 알파만 놓고 보면 세대주의적인 그 구분이 된다고. 이 알파의 유형은 오메가의 때, 오메가의 세대에도 뭐가 있어요? 알파가 있어요. 그 알파는 이삭이 알파와 오메가를 품고 있지. 에서는 알파요? 야곱은 오메가라고. 아니 여기가 알파라며, 여긴 오메가라며. 오메가의 시대에도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어요. 그런데 봐요. 이 에서의 유형은 율법은 아니에요. 자유자니까.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근데 자유를 주장하고 있으면 오메가의 때에 오메가로 나아가질 못해요. 그러면 이것도 도의 초보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요것도 초보야. 그러니까 알아야 돼. 다시 배워야 되고 다시 배워야 되지만 끊임없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라? 오메가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게 생명의 원리요? 특성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봐요. 뱀도 끊임없이 껍질을 벗잖아요. 한 번 벗었어. 근데 껍질이 다시 형성됐어. 또 벗어. 옷을 끊임없이 율법의 옷을 벗었죠. 또 여기서는 자유의 옷을 또 허물을 또 벗. 이게
여기서도 이게 뭐였었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것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봐요. 여기서 뭐가 99세, 100세가 되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어.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 존재가 드러난다고. 새로운 존재가 드러나. 때가 되어서. 이게 시간과 존재예요. 바꿔 말하면 존재와 시간이라고. 여기서 제가 하이데거를 언급해서 송구스러운데 하이데거의 책 제목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이데거는. 이렇게 해야 이건 비존재에서 자기 존재로 비로소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사건이거든. 어느 때? 이러한 때가 개입돼야 된다고. 무르익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래서 존재와 시간의 문제가 아주 책 제목으로 드러난다고. 그런데 이 때는 또 어떤 때느냐면 죽음이 개입한다고. 아브라함의 세계관이 죽는다고. 죽음과 뭐라고요? 존재. 우리는 죽음을 향해 있어요. 꽃의 화려함을 향해 있는 것 같죠? 꽃은 이미 떨어지기에 충분하다고. 죽기에 충분하다고. 그런데 꽃이 피자마자 죽어야 돼 하고 죽이면 열매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되어야? 또 그것도 때가 되어서 꽃잎이 떨어져야지. 그때는 뭐가 분다고? 바람이 불어요. 꽃잎을 떨어지도록 돕는 은혜가 찾아온다고. 그래서 그 고난과 죽음과 존재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와 시간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죽음을 이루는 시간이야. 이렇게만 말하면 또 서운하지. 아니, 새로운 존재를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죽음과 존재는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시간이라고. 아, 시간과 존재가 이렇구나. 죽음과 생명이 이런 관계로구나. 그럴 적마다 알파와 오메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생명의 원리가, 아, 이게 생명나무를 향해서 있는 거구나.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건 너무너무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이건 우리가 아주 뭐냐면 프로스톤 대원이에요. 우리가 말씀은 이 호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 3절에 나오는 얘기거든. 프로스톤 대 호로고스 데오스. 하나님의 말씀은 엔호로고스. 그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하면서 그 말씀은 어디를 향해 있다고? 프로스톤 대원을 향해 있는데, 봐요. 어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로고스가 알파 오메가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향해 있어요? 저 빛이, 모든 식물이 저 태양 빛을 향해 있는 것처럼 프로스톤 대원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으로 점철된 저 하늘의 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 혼선이 생긴다고. 구중궁궐, 고요와
거룩하고 거룩함이 깃든 코데시 하코다심 그게 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없이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라고. 없이 계신 하나님을 동양으로 말하면 공과 무의 존재, 그곳을 향해 있을 때 끊임없이 뭐예요? 죽음과 존재, 죽음과 존재, 때와 존재, 존재와 때,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프로스톤 대원을 향해 있다고. 이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를 보라,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게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텔로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사람의 아들인데 참으로 무엇을 향해 서 있기 때문에, 프로스톤 대원 거룩을 향해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영화를 보든 TV를 보든 뭐 데이트를 하든 관광을 하든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온갖 삶의 현장에서의 삶이 전개되고, 그곳에 우리는 뭐해요? 그 바다에 던져져서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요.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의식의 한켠에서는 프로스톤 대원을 향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고. 왜? 이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거든. 내가 어느 아주 명승지를 관광하고 왔다는 게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이 육체의 눈은 관광을 하면서 명승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박수치면서 환호한다 할지라도, 그 관광지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내가 관광 명소에서 눈의 시야에 들어오는 수많은 이 광경들과 이 내 안에 깊은 이것이 새롭게 만나지면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환호와 새로운 탄성이 깊어진다고. 그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고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요.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는 비법이로구나. 비법이로구나. 이 과정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고, 이 길에 우리는 안내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니. 6장 2절 다시 털을 닦지 말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1절 읽고 2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분위기를 2장 또 보고 6장 2절 보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네.